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7절을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와 관련해서 반응하고 있죠. 5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또 59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61절에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주를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 모두 다 주님을 따르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주님을 따르는 문제,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59절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하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답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이제 앞에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답이 뭡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얼마 전에 큐티했습니다마는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나그네로 살아온 그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있고 온 땅에 죄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에는 그 제자로서의 삶에는 고통이 있고 고뇌가 있고 성도로서의 신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과 무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살고 죽었던, 걸었던 그 삶의 여정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고난. 물론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o cross, no crown이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가시기 전에 먼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을 때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둠인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한다. 그러기에 나를 미워한 것처럼 나의 속한 나의 제자요 나의 사람인 너희들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빛에 속해 있고 주님에 속하여서 세상에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 무관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은 이제 스승의 길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제자라는 말은 제자는 스승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자의 삶은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스승의 그 가르침과 삶을 뒤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자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을 통해서 이 주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당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긴급하게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왜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지,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계속해서 그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때부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을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그때부터 계속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한자리 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라고 했죠. 겸손과 섬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분에 속한 그분을 따르기로 한 그 제자들 역시 낮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그 당시에 무시당했던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섬길 만큼 낮아져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주제를 보고 있는데요. 동일한 문맥에서 지난 시간에는 뭘 말씀했습니까? 연합과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금하였다 그랬죠. 근데 주님은 금하지 말라. 연합을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을 배척하고 통과하지 못하게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을 내려 멸합시다. 그렇게 요한이 말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과 연합과 사랑과 같은 이 하나님의 원리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원리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와 제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겸손히 섬기며 서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연합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도 이제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따르겠습니다. 나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처럼 예수와 함께 하면서 따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죠. 근데 병행구인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서기관 하면은 상당한 학식과 또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당시 그 예수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터부시 되었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그 기득권 당국자들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경계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일종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따르기로 자청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놀랍고 이례적인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제자로 곁에 둔다면은 상당한 유익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복음을 홍보하고 부정적인 예수님의 그 안 좋은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가 교인이면은 자랑하죠. 야, 너 우리 그 어떤 정치인, 어떤 국회의원, 어떤 유명 연예인 우리 교회 다닌다? 막 그러면서 그거를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래, 오케이, 잘 생각했다, 이게 아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찬성하십니까? 거절하신 것입니까? 거절하신 것이죠. 완곡하게, 부드럽고 완곡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아니, 자청해서 교인이 되겠다고 하는데,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감지덕지하고 환영할 만한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로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교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를 씁니까? 이유야 어떻든 아무튼 교회 나온다, 출석한다 그러면 쌍소를 들고 무조건 환영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백화점과 마트에서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듯이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가 전도하면서 교회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되어서요. 한 교회가 가서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교회 나오라고 하면서 이제 교패를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갔는데 이제 다른 교회 교패가 붙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떼고 다른 교회가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고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저희도요, 저희 교회도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인근에 있는 교회가 우리 건물 1층에 보면 편지함에 주님의 숲에 편지함이 붙어 있습니다. 딱 크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편지함에다가 전도지를 넣습니다. 심지어 4층까지 올라와 가지고요, 우리 전도지 넣는 데 있죠. 우리 문 손잡이까지도 걸어놓고 갑니다. 나는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보면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 가까운 큰 교회에서 이제 총동원 주일 막 이래 가지고 전도왕 상품이 뭐냐면은 승용차입니다. 상품이 전도왕 상품이 소형 승용차예요. 그 교회 한 마당에다가 그 승용차 선물 막 이렇게 화려하게 다 갖다 붙여놓고 전도왕 우승 상품입니다. 딱 갖다 놓습니다. 성도들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해놓고 독려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은 동원시키는 거죠. 교회로 가장 많이 나오게 동원시킨 사람이 이제 전도왕이 되는 거고, 그 상품으로 그렇게 아예 승용차를요, 상품을 새 승용차를 갖다가 딱 전시를 해 놓습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실적 경쟁 하듯이 이제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요, 교인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교회를 이제 출석해 주는 것으로, 믿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어떻게 하든지 한 번만 나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니까 교인들도 교회를 출석해주고 믿어주고 나와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행지 같은 데 가면은 막 횟집들이 다닥다닥 막 붙어 있잖아요. 지나가면은요, 막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호객 행위를 합니다. 제발 우리 집으로 좀 오라고. 잘해드리겠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객 입장에서 왠지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봐. 어느 집을 선택해 줄까? 이 집일까? 저 집일까? 물론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민망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목에 힘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힘을 주고,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 줄까? 저 교회를 선택해 줄까? 교회 나가죠 말어? 에이, 옮겨버려? 막 이렇게 여기에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은 이제 그런 환경과 풍토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하니까는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처음 이제 교회 출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또 대학교 뭐 그때만 해도 교회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보면, 물론 이제 제가 살았던 그 지역의 경험이 한정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일단 교회를 결정할 때 일단 뭐 지역적으로 좀 가까운 데를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생각했냐면은,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내가 좀 더 많이 섬기고,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에게 좀 보탬이 되고, 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킬까. 이런 것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러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을 이제 그 교회 출석의 결정의 요건으로 많이 고민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그 교회가 잘 갖춰져 있는가.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저 교회를 가면 또 우리 자녀에게는 교육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되고 얼마나 보탬이 되고, 그런 것들로 이제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또 좋은 교회, 또 건강한 교회로 또 하나님을 빚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교회도 소위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교인 유치를 늘려서 몸집을 불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다 보니까 교인들도
그런 풍토 속에서 마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고객이 왕이고 모든 결정권을 갖는 것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어주고 출석해주고 나가주는 것으로까지 인식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주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한 이 서기관의 제안과 요청을 무조건 환영하거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문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문제는 그렇게 매우 중요하고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순간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향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는지, 과연 무엇이 이 서기관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하도록 만들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 서기관의 눈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명백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부정적인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찮아 보이는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네가 따르려고 하는 인자인 나에게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그거 알고 있니? 너 그거 알면서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외적으로 행하신 어떤 기적이나 능력의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데서 어떤 신선함, 어떤 힘과 능력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그런 곳조차 인자인 나에게는 없다. 고로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과 대가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비춰볼 때 아마도 이 서기관에게는 그런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감수해야 될, 그런 지불해야 될 고난과 고통과 헌신과 희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죠. 예수의 제자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환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사로잡혀 있었던 그 힘 있는 메시아, 세상에 높아지게 하고 세상에 권력을 소유할 것으로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던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보상을 기대하고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보상은 그런 거 아니다. 혹시 너 그런 거 기대하고 나를 따르면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것까지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우에게 굴, 새에게 그 보금자리는 공통적으로 뭘 가리키는 거죠? 집을 가리키거든요. 집. 인자인 나에게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집은 사람의 가장 안정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도 포기해야 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은 이 부분에서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고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녀에게 함께 하시죠.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또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으로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주변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생명이죠.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예. 그러니까 만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무병장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한다면은 연세가 많이 돼서 이제 어떤 질병으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굳이 뭐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겠죠. 곧 세상 떠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는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죠. 가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죠. 어느 것이 진짜 가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사람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서기관은 자신이 자청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신 경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청하신 경우죠.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교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말씀은 이제 아버지의 장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교회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뭐 가족을 돌보지 않거나 또 인륜을 저버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 아버지가 죽으면 당연히 그 장례를 치러야 되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10계명만 보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인간사에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인간의 도리로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효도는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60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부친의 장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부모의 장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다 이 소식을 접하면은 외국에 있든지 군복무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중단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부모 장례를 위해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더 우선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참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긴급하고 더 우선되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세 번째 경우도 두 번째랑 좀 비슷한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양다리 걸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은 과감하게 세상 일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아니, 주를 안 따른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다는데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 못하게 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작별 인사에 대한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부를 때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굉장히 유사한 장면입니다. 열왕기 19장에 보면은 이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뭐하고 있었냐면은 소를 앞세우면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 19장 20절에 보면 청하건대 내가 부모와 먼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비슷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허락합니다. 아니 거기서는 오케이 하고 된다고 해놓고 왜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느냐.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자신의 그 부름받은 그 소명과 사명을 이제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밭갈고 있던 모든 그 소의 기구들을 불살라 버리고요. 자기가 밭갈았던 그 소들을 잡아가지고 가족들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합니다.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테러를 차단하는 거죠. 자기가 농사지었던 거 다 불사르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합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부름받은 사실에 대해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은 거죠. 미련을 두지 않고 그 선지 사명에 임하겠다는 그 각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잘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죠.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삶의 전부죠. 근데 그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이제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사람은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머뭇거림과 망설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가족들과 작별 인사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켠에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에는 이 사람이 지금 미련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에 있었던 그 부르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가족들의 작별 인사가 아니라 가족들의 허락을 좀 받고 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아마 가족 중에 야, 그 따라가지 마 이래가지고 아마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엘리사의 마음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체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즉흥적인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결단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나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의지와 각오로만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체험, 이게 확고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은혜와 사랑에 대한 체험이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절대로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요, 밭을 반듯하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바로 앞을 보면서 밭을 갈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고 곁눈질을 하면서 한눈 팔면서 집중하지 못하면은 밭이 비뚤배뚤하게 그렇게 갈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면서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한눈을 팔면 그건 주님을 따르는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부인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얼른 나와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롯의 부인은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아까운 겁니다. 미련이 있는 것이죠. 그 화려한 도시 소돔성을 떠난다는 것이, 그 소돔성에 두고 온 것이 아까운 겁니다. 미련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은 그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소돔성을 떠나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소돔성에 두고 온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고 대가 지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것에 한눈 팔거나 곁눈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도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먼저 그것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들,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주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정말 그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따랐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고 흔들림 없이 올곧게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가치를 두고 올곧게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지금 당장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올곧게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힘있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